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21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21절까지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가운데 어떻게 내려졌는가, 양쪽 측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선포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뒤로 빠지거나 또는 너희들이 모두 심판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이해를 하지만은 수긍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데, 이 구원의 은총이 왜 부분적으로만 일어나는가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다지만은 왜 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의 문제. 이 문제가 자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걸림돌로 자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몰 이해,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치 못한 이해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거죠. 이제 실제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공평한 것 같다 이거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왜 버려두셨는가의 문제예요.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누구는 버리셨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과 정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입장인 우리마저도 사실은 그게 불평스럽게 느껴지고요,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 이겁니다. 물론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 이와 같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우리는 이해까지 했는데,
물론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주님은 그거를 우리들의 반문이나 니고데모의 반문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명백하게 갈라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좀 편파적이고 한쪽만 누구에게는 사랑이 가고 누구에게는 사랑이 없는가라는 편파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올 때에 우리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완전한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놓고는 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서라도 불신앙적인 걸 다 쓸어서 다 믿음으로 챙겨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가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공평에 마음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는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는 믿어드릴 것 같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건가, 아니면 능력이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지성에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오늘 저는 18절로 19절의 내용의 전체의 맥락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18절 끝부분에 보시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이나 듣기 이후에나 상관없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서슴없이 말씀하셔요. 엄청난 사랑을,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사랑을, 그래서 66권, 성경 66권의 가장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하는 16절에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딱 들어 올려놓고는 동시에 여기서는 또 한편은 아주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 정죄, 멸망, 영원한 저주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우리들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간에는 그렇게 사랑이 크시고 놀라우시다면 16절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그 인생들을 다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만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우리 안에 항상 들어요.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사랑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문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꾸 버릇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 짧은 소견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수준에서의 사랑을 늘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이 사랑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하지도 않으면서도 최소한 사랑은 어떠하든지 간에 막무가내라도 그 사랑은 완전히 펼쳐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대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경지의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은 자꾸 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많은 이런 방식들이 틀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시험 들은 문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방식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의 신앙의 방식하고 다르지 않는 거죠. 내 문제 해결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그게 방식이 뭐냐면은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려오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도 이해할 때 그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방식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대충 그런 식으로 아주 안목이 좁아요. 높지 않아요. 그 아주 저급한 사랑의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덤벼드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버릇에 종을 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은 그 높고 크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당신이 이 만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신 당신의 주관 따라서 당신의 주권 따라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단순히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만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반드시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뭐냐면은 사랑만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가셔요. 항상 그 방식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으로도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거기에 버금가는 놀랍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충만함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꾸준히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신앙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을 얻은 자가 숫자가 적어.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이 너무 소수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충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인간 자신이 피조물인 미물 같은 존재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대들듯이 따지듯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 안에도 물론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전체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온다. 이게 큰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문제는 놀랍도록 이 지성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시키지는 않아요. 예, 모든 걸 다 이해시키지 않고 온전히 다 감동되지 않게 해주셔요. 처음에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해력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자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해결을 주셔요. 네. 근데 그 성숙은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의 신앙적 인격의 성숙을 동반시켜서 성숙해줘요. 성장시켜주셔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성숙시켜 주셔서 너는 이제 그만해. 언젠가 어느 순간 똑같은 수준으로 성장시키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더 훌륭하게, 어떤 사람 좀 모자라게. 그런 하나님 너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만. 그때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영화의 상태로 딱 옮겨가실 순간, 우리를 이 성화의 삶을 종결시키는 순간, 그 이후에 성화의 종결과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왜 편파적인가, 왜 모자라는가, 능력이 부족하신 건 아닐까, 왜 이럴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은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걸림돌에 자꾸 장애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뭇거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 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오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내려다보는 사랑으로는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집스럽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만남이라고 할 때 오해가 참 많고 다양하게 생각을 다 각자 생각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른 표현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다라는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은혜를 받은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주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예. 차가운 지식으로만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안에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예. 근데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져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더. 예.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지난주 은혜와 지금 은혜가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도록 늘 새로워져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그게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같이.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들, 운영재직 모두 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요. 예. 그동안 못 나오신 거 용서할 테니까요. 다 나오셔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요. 은혜를 누리시자고요. 그렇죠? 함께 하자고요. 추워요? 문제 안 돼요. 예. 추운 날씨 오기 힘들어요? 문제 안 돼요. 바빠요? 문제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계획을 다 짜놓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 마무리를 다 하자. 그리고는 마지막 오후는 잘 정리하고 금요기도에 가자. 회사 일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딱 마감 짓고 더 이상 나는 계획이 없어.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치고 들어올 때는 그거를 막아내셔야 돼요. 예. 대개 목사님과 이 목회자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 약속이 생겼는데요. 그거는 굉장한 신뢰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 때문에 못 만나겠는데,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일러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전후 문맥을 하나도 없이 그냥 모른다면 안 되죠. 금요기도에 오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금요기도에 못 나올 이유를 찾지를 말아요. 그리고는 모두 물리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라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강권에 말씀드리니까 금요기도에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많은 상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음의 문제예요. 자꾸 여기 아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잖아요. 그 외상센터에서 그 의사가 그렇게 열심히 치료한 거 보세요.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아, 저는 그런 의사를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눈물이 난다. 저 사람은 서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진짜. 예. 외상센터에 그 진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수술하는 데 있잖아요. 시사성 있는 걸 내용해서 말씀을 죄송하긴 한데 저는 솔직히 눈물을 흘렸어요, 막. 예. 배를 여는데 이미 사고가 난 거예요. 배를 딱 메스를 가려고 하는데, 야, 피 솟는다, 하나, 둘, 셋, 팍, 확 솟은 거예요. 놀래지 마. 그러면서 딱 솟은. 그러면 그릇을 내고 막 피를 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을 가지고 알코올 부어 피 퍼내, 막 붓고 퍼내고 이게 빠른 속도인데 완전히 수술실이 막 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과 피 막 섞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지혈을 시키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보는 건데 좀 열심을 다하잖아요. 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볼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내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한 번쯤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힘든 거 내쓰면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는 거예요.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아내야 돼요. 예. 여러분,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알아가죠. 이 어려움을 준 원인 제공자, 그놈이 어떤 놈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원망을 가지고 사람 찾는 데는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딱 덮어두고 하나님 뜻 알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예. 그리고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에 그냥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돼. 하나님 무슨 뜻일까? 그 뜻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신앙의 구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거기까지만 오고 그 나머지는 왜 구원받지 못하였나이까? 예. 진정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별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관심도 별로 없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이것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상황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말이 이것도 사정 봐주고 저것도 사정 봐주고 늘 봐달라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거꾸로 내려오면 아까 그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보는 것하고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픈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의사로서는 때로는 아플 수 있거든요. 아프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의사가 왜 모릅니까? 예. 그러니 그 메스를 들이대고 막 그 갈라내면서 그게 해내는 거 보세요. 굉장하잖아요.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류 가운데 이 불신앙의 세계를 이렇게 메스로 가르듯이 찢어내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입장에 놀리지 말고 이 상황으로 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여야 되고 매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때서야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버렸나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별로 생각 안 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구령의 열정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공의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 내가 그 사랑을 입었어. 거듭남을 통하여 이걸 경험했어. 그런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왜 저들은 놔두셨습니까? 아직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요 구도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신앙에서 올바른 구도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감사하거나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가요? 예.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신앙이 안 자랐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새롭게 깨달은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은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반역적인 삶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정말 위험한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없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예.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슴 벌리고 자랑하지만은 돌아와서는 은혜는 하나도 없고 은혜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포장하고 종교적인 유선적인 회칠한 무덤으로 사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봐준 것을 즐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즐기잖아요. 나 기독교인이란 말이지. 나는 최소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가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돼버린 거죠. 가증스러운 거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은혜 없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사생결단을 내려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진리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이게 전부인가? 그런 의문점 들어온 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그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관심은 세상이야. 세상이 주는 사탕 몇 개에 그 달콤한 맛에 마음 다 빼앗기고, 이 영혼의 미각은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고, 영혼의 미각이 말씀으로 가기보다는 다 폐기 처분하고, 66권 이거는 형식에 불과하고, 기독교에 난 폼 잡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드니까 나 내려놓은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형편이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은 오늘날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고, 속으로는 속상하고, 또는 관심 없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왜 놔둘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 건가?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냥 인정해버린 그런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날 이렇게 가거든요. 방식은 하나예요,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고 다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분들 어느 선교단체에서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런 목회자들이,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요즘도 문제 일으키는 그 목사님이신데, 선교단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위아래 신발부터 그냥 그렇게 멋들어지게 입고 자기 깐에는, 그리고는 여기 양쪽에다가 그냥 큰장한 집사들을 이렇게 세워 도열을 해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박수를 쳐주더래요. 예. 완전히 그 선교사들이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 미친 짓이 아닌가, 저거 미쳐버린 거다, 저거는. 예.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지 자기의 대단한 것을 드러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 지금 이 타락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지금 상황을 다 함께 지금 그 공범자거든요. 한국교회 공범자예요. 저도 마찬가지 공범자예요. 같이 공범자예요. 그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겠지만은 이러려고 목회자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때로는 단 한 발짝도 성도들 앞에 가기가 때로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목사란 자체가 너무너무 슬프고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제가 예언을 할게요.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 세금 내거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막 이 세금 내는 거 반대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교권을 지키자고 하는데 교권은 저리 가고 있지는 않네요. 이 설교를 우리 총회에서 들으면은 저를 제명시킬지도 모르겠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흔들려 버릴 정도의 충격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 신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 아래 놓여졌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행하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예. 자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가져가는 것. 이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 전체 흐름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에 인정해야 할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갑니다. 다 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가 동시에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45장, 이사야서 4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하나님의 의로움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해야 될 것을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는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9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질그릇 그러니까 이 사기그릇 조각 하나일 뿐인 그런 조각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대요.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 말다툼은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에 도전하는 세력은 반드시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든다?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널 높고 높은 주권에 도전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모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문점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편파적인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누구는 왜 버리시고 누구는 취하셨는가의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점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의 의미에서 다시 내려다보면 하나님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와 이 세상에 그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에 대하여 어느 누가 불평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토기장에게 따지듯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진노가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놀라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다. 요거를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여기서 반응하는 건 없습니다. 그 뒤는 침묵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봐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이 드러난 걸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도 없고 요한 사도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변론하는 내용도 나와요. 7장에 가면 그 공회 안에서 더 놀라운 것은 또 니고데모가 향품과 유향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달려오셔서 그 시신에 안장할 때 그 100근을 부어서 안장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이런 과정을 요한 사도는 빼놓지 않고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을 해요. 거듭났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우리는 논쟁이 많지만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준 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다 이렇게 진노 아래 멸망 아래 놓여졌냐고 이렇게 반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 앞에는 승복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꾸준히 자기 생애 속에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는 못했지요. 공회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자기 삶을 고뇌하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점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알아간 쪽이야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알아가는 것은 실패예요. 절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알아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18절로 21절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놓여있다고 하는 사실 안에 그냥 머물러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원망한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두운지요. 깨달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주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그만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로부터 우리를 알아간 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크게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